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려시대의 고승 최관 스님과 그분의 위대한 저서 천태 사교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상의 언어 속에서도 간결함 속에 담긴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곧 부처님의 자비심과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최관 스님이 누군가? 그러고 천태 사교의가 뭘 얘기하는 건가?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법은 복잡하지 않다. 간결함 속에 담긴 진리.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바라문이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경전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입니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이 진리를 밝히지 않는다. 물 한 잔이 갈증을 풀 듯 참된 가르침은 간결하고 분명하다. 한 문장이라도 바른 깨달음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경전보다 낫다. 이 말씀은 훗날 많은 수행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고려 시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관 스님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장식과 수사를 걷어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정리한 책 천태 사교의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그 깊이와 명료함으로 일본 불교계에서도 가장 먼저 배우는 입문서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간결함의 지혜, 그리고 참된 진리를 향한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 달라도 진리는 하나, 최관 스님과 부처님의 뜻. 부처님께서 사와티에 계실 때 두 비구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비구는 말했다. 나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니 나의 수행이 더 바르다. 다른 비구는 말했다. 나는 선정과 지혜를 닦았으니 내 수행이 더 깊다. 두 사람은 결국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느 쪽의 수행이 더 바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걸어가는 길은 달라도 그 끝은 같은 진리에 닿는다. 계율도 선정도 지혜도 모두 다르지만 모두 다 열반으로 향한 배이다. 서로를 부정하지 말고 하나로 꿰어 바라보라. 진리는 그 조화 속에서 드러난다. 이 가르침은 훗날 많은 이들에게 교상판서, 곧 다양한 경전과 교리의 조화를 꿰뚫는 지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스님이 고려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관 스님입니다. 그는 고려에서 태어났지만 끝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 천태종의 중심지에서 불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머물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가 저술한 천태 사교의는 수많은 경전과 교리의 차이를 하나의 진리로 꿰어낸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부처님의 참 뜻 곧 모든 가르침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길을 향한다는 진리를 글로써 구현해낸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모든 불교학부 1학년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책,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름조차 생소한 최관 스님. 그는 진리를 바라보는 눈을 가르쳐준 고려의 숨은 고승이자
부처님의 조화와 통합의 가르침을 계승한 분이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나 그 길은 여럿이다. 다름을 꿰어 하나로 보는 이가 곧 지혜로우니다. 경전은 나뉘었지만 그 본뜻은 다르지 않다. 진리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 속에 있다. 귀국하지 못한 스님은 있어도 법을 전하지 못한 스님은 없었다. 최관 스님이 그러하였다. 천태는 높고 화엄은 깊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연꽃에서 피어났다. 부처님은 길을 가르치셨고 최관은 그 길 위에 다리를 놓았다. 불법은 강물처럼 흐르되 모든 지류는 다시 바다로 모인다. 교리를 나누는 것은 이해를 위한 것이지 차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혜란 서로 다른 가르침 속에서 하나의 빛을 보는 눈이다. 말은 다르고 문자는 갈리나 마음이 닿는 곳은 열반 하나뿐이다. 진리를 깨달은 이는 다투지 않는다. 다툼은 아직 모르는 자의 몫이다. 스승은 고국을 떠났고 가르침은 국경을 넘었다. 법은 머물지 않는다. 교와 관은 둘이 아니며 개와 해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불법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깨어난 것이다. 모든 논쟁은 진리를 향한 손짓일 뿐이다. 그 손끝을 보라. 다양한 경전은 하나의 진리를 다르게 비춘 거울일 뿐이다. 그 빛을 보라. 물 한 컵과 바다의 맛.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경전은 다르고 어떤 말씀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제자에게 작은 컵을 건넸습니다. 이 컵에 바닷물을 담아 보아라. 제자가 가서 바닷물을 퍼다 컵에 담았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이 컵 속의 물은 짜냐? 예, 매우 짭니다. 바다는 이보다 몇 천만 배 넓고 깊다. 하지만 네 컵으로 담은 물은 그 바다의 전부가 아니지.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그러하다. 어떤 이는 이 컵만큼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전부라 말하지. 어떤 이는 바다를 보고 깊이를 재려하지. 그리고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한 분이지만 말씀은 다르게 나타났고 길도 달리 열렸다. 이는 중생의 눈높이와 처지에 따라 문을 달리 여셨기 때문이다. 그 문을 정리하고 길을 지도처럼 펼쳐준 책이 바로 사교이다. 그러니 경전의 차이는 자비의 차이고 사교이는 그 자비를 꿰뚫어 하나의 뜻으로 이끈 불교의 나침반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경전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한 바다의 맛이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이되 그 문은 중생 따라 열린다. 말씀이 다른 것은 자비가 다른 것이요. 뜻은 본래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물 한 방울에도 온 바다의 맛을 담으신다. 쉬운 말도 깊은 뜻이 있고 어려운 말도 자비의 표현일 뿐이다. 경전은 달라 보여도 모두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다. 사교인은 중생과 부처님 사이를 잇는 자비의 지도이다. 부처님은 듣는 이의 귀에 맞춰 진리를 읊조리셨다. 화의는 근기를 따름이요. 화법은 진리를 포용함이다. 진리는 한 물줄기이되 흐름은 산과 들에 따라 달라진다. 깊은 가르침은 얕은 가르침을 품고 얕은 가르침은 깊은 뜻을 준비한다. 경전을 구분하는 것은 경전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로 꿰기 위함이다. 부처님은 말하지 않으셨고 중생이 듣는 만큼만 들려왔다. 법화와 열반은 모든 교법의 귀결이며 자비의 완성이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모든 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 너머를 보는 것이다. 하나의 진리는 천 갈래의 길로 펼쳐지며 그 모든 길은 연민으로 연결된다. 물이 되어 흐르는 가르침.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입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경전에서는 공을 말하고 다른 경전에서는 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그 뜻이 다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손에 물그릇을 하나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어린아이는 이 물로 목욕하고 농부는 이 물로 밭을 적시며 스님은 이 물로 손을 씻는다. 같은 물이지만 쓰임은 다르다. 법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중생의 근기와 이해력에 따라 표현은 달라진다는 사실을 최간 스님은 그의 글을 통해 체계적이고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정리한 물그릇과도 같았습니다. 일본 불교 대학들이 그 책을 입문서로 삼은 이유는 바로 이점 자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이해의 열쇠로서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는 교학의 언어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관 스님의 책을 먼저 배우는 것은 불교를 배우는 학생들이 먼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릇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자비로운 지혜의 전통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진리는 하나이나 중생의 길은 천갈래다. 법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한다. 이해는 지식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분명한 가르침이 중생을 구한다. 문장은 간결할수록 뜻은 깊고 가르침은 명료할수록 길은 넓어진다. 모든 경전은 방편이요 궁극의 뜻은 자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고 고승은 그것을 풀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살아야 한다. 공부란 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비우는 일이다. 법화경을 이해한 자는 모든 경전을 꿰뚫는 눈을 가진다. 진리는 산처럼 높지만 길은 들처럼 열려 있어야 한다. 말씀은 다르나 뜻은 하나요. 구조는 달라도 마음은 하나다. 1000번을 읽기보다 한 번의 깊은 깨달음이 진리다. 배움의 첫걸음은 법의 본뜻을 알아보려는 겸손이다. 가르침은 복잡할수록 멀어지고 정리될수록 가까워진다. 스승은 문을 보여주고 제자는 문 안으로 걷는다. 문이 곧 부처의 뜻이다. 처음 배우는 것이 곧 바른 길이 된다. 옛날 어떤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배우고자 먼 길을 떠나 인도, 중국,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롭게 그러나 굳건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했고 누구보다 쉽게 풀어내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관.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진리는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 바다 건너 일본의 불자들이 그의 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크고 넓지만 이 책은 그 뜻을 담아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최관 스님의 책이 일본 불교대학의 첫 교재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초심자가 들어야 할 첫 가르침은 바른 길을 향한 가장 자비로운 안내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그 길을 걷는 이는 중생 자신이다. 그리고 그 길을 알기 쉽게, 깊이 있게,
올곧게 다듬은 이가 바로 최간 스님입니다. 진리는 세월을 이깁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도 일본 땅에서 첫 수업의 문을 열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요한 글줄기, 한 획의 진리가 맺힌다. 말을 덜어내며 뜻은 더해져. 최관의 붓끝, 부처의 뜻을 되살린다. 화엄의 꽃이 피기 전 오시의 문이 열리고 법화와 열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가르침 하나로 돌아온다. 수천 겁 긴 시간도 그 한 권 안에 쉬고 수많은 교리도 그 한 문장에 머문다. 간결함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충만한 자비. 복잡한 어둠을 걷어낸 빛 하나가 길을 연다. 모든 중생이 묻는다. 누가 이 길을 밝혔는가? 대답은 이렇다. 한 고승의 침묵 속 간결한 문장.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